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인 정채봉은요, 우리의 만남을 5가지로 좀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선하면 좀 비린내의 이미지가 좀 풍기죠. 그래서 좋은 만남이 아닐 것 같은데, 비린내를 풍기며 관계가 어려워지는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꽃 같은 만남이다. 여러분이 보기에 참 좋은 만남 같죠. 꽃과 같은 만남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처음에는 화사하고 아름답지만은 꽃과 같이 시들어져서 곧 버려지는 관계, 꽃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는 처음에 사면 얼마 정도는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배터리가 다 되고 힘이 다 되면 이제는 버려져야 되는 것처럼, 늘 힘이 있을 것 같지만 힘이 없어지면 쳐다보지도 않는 관계가 바로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상상이 되실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면 곧 지워지는 그런 관계이고요. 다섯 번째는 가장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수건과 같은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땀 흘리는 분, 그죠? 땀 흘리는 분, 또 눈물이 많으신 분, 손을 씻거나 이런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서 힘이 되어주고 땀과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이러한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미 넘치는 만남은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평생 4번의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님과의 만남, 그죠? 선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더 가까이 하죠. 친구들과의 만남, 그건 제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금 더 학교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스승과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4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와의 만남, 이렇게 4가지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만남이 있는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만남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지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갈대아 우르 지방의 출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애굽 궁전에서 아주 귀하게 자라나다가 도망자요, 살인자로 쫓겨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인 그 유명한 바울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간증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한 걸음 더 진보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새 힘을 얻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어보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참으로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 힘이 늘 필요한데요. 삶의 현장에서 신경 쓸 일이 참으로 많고요. 또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남모르는 그런 고뇌에 또 과로로 지쳐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현대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요 나름대로 피곤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피로를 푸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좋은 점은요, 주위에 온천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한 10분 가면 도고 온천이 있고요. 한 15분 가면 덕산 온천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여기 오려면 일부러 뭐 한두 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가까이에 또 온천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피곤할 때마다 또 피로를 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궁극적인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잠깐은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곤한 인생들에게 피곤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하고 지친 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면 귀찮다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이 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31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피곤함을 또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제는 이 야곱이 이 하란 지방에 도착을 해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고향을 떠나게 될 때요,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특별히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그 고향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고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요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팥죽을 쓰고 또 어머니 리브가가 뭐 음식 만드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또 집안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성적인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에서는요 외향적이라 나가서 사냥하고 짐승을 잡아오고 뭐 어쨌든 아버지에게 뭐 짐승을 요리해서 뭐 이렇게 바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은요 그동안에 자기의 고향을 떠난 적이 아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을 누가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외롭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가 있어가지고 리브가가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야곱이 갈 테니까 가서 어디 와서 좀 거기 좀 동네 우물가라도 와가지고 가서 좀 마중을 해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 여차여차한 일이 있어서 가니까 가서 좀 잘 좀 부탁해라. 그리고 우리 큰아들 에서의 분이 풀리면 그때까지만 좀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대충 가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KTX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 참 몇 시간 만에 갈 거리잖아요. 뭐 부산 뭐 더 가는 거리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걸어서 가는 길로 따지면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혼자서 가야 되고 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날씨의 위협 또 짐승의 위협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유숙하면서 하늘에 사다리가 있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그 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요 또 너의 자손을 많이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앞길이 좀 막막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와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길을 준비한다고 무슨 뭐도 준비하고 뭐 시험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2학년 2학기를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뭐 회계사 공부도 하고 뭐 변리사 준비도 하고 뭐 한국통신 뭐 6급을 준비한다고 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 청년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집에서 팥죽이나 수더니 내성적인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힘을 얻어서 나름대로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내성적이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낯을 가리잖아요. 그죠? 타지에 가서 낯을 가려요. 누가 말을 이렇게 걸어와도 말을 잘 걸지 못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을 보면은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적극적으로 변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니까요 우물대에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 곁에서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4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이렇게 얻어오고요. 또 라헬이 다가오자 선을 베푸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 새 힘을 받은 인생은 의사소통도 활발해지고 조금 내성적이었던 사람도 외향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84편 5절 말씀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이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요. 주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최초에 한 번만 세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임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될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나님을 믿고 세임을 얻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세임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오뚜기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표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또 교회 다닌다고 확인하는데 참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그저 명목상의 기독교인인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표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과 또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혼동하기 쉬운데요, 신앙심을 가진 사람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확장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까지도 호명하시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정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나 조건도 없었어요. 뭔가 조건이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나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차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나를 편히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좀 거슬리게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없으면은 여러분 뭐 축복이지만은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품어야 되는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없어도 의지적으로라도 그 영혼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사이에 라헬이 양과 함께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9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된 이 야곱은요, 자기 고향 사람들을 보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라헬에게 특별히 서너 명의 장정이 옮겨야 하는 우물 아귀를 덮고 있는 돌을 치워서 옮겨주게 되고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 그런 호의를 베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절의 마음이요, 이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원래 이기적이잖아요. 야곱이 원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렇게 힘겨운 돌도 옮겨가지고 외삼촌의 양떼를 친히 먹이기까지 하는 그런 친절의 마음은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더 나아가서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고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흘러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인 김영자 시인의 살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이 없으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풀처럼 우리네 인생은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 죽습니다. 사랑의 힘을 누가 부인할 수 있나요? 오늘도 영원히 솟아나는 주님의 샘에서 사랑의 물을 길어 올려 여기저기 뿌리며 살아요. 살리며 살아요.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흘러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주님의 샘에서 사랑의 물을 길어 올려서 내 안에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여기저기 뿌리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면서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말라진 우물처럼 가뭄이 든 그런 토지처럼 사랑이 메말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조하고요, 누가 남에게 얘기해도 툭툭 뭐 상처되는 말만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말을 해도 거기에 좀 이렇게 좀 사랑이 좀 담기고 또 은혜가 담기고 축복이 담기고 이런 말이 있는 반면에 무미건조한 말로 상대방을 툭툭 해가지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정말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의 샘에서 그것을 길어 올려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자꾸 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이제는 메말랐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제는 그 사랑의 우물물을 내가 다시 한번 채워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 사랑을 싹 틔우고 또 사랑을 공급하고,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존감. 나를 사랑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요, 내 이웃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길어 올려서 내 마음에 받음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또 남을 비하하고 또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빠져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어둠과 자기 중심이 점점 심화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나 자신을 사랑할 뿐더러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예, 기쁨으로 희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죠? 희생은 아픔을 또 고통을 또 여러 가지를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희생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바라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 심지어는 그냥 뭐 모든 것까지 다 빼앗아 갈 정도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나요? 이놈이 커가지고 나 노후에, 예, 그래서 노후 연금처럼 여러분이 투자하시나요? 그러지 않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헌금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벌써 일주일이 되었네,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벌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네, 이렇게 돼요. 제가 2주간을 이제 새벽 기도를 쉬고서 한 주는 병원에서 또 한 주는 휴가라고 집에서 있으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기도문을요, 저도 매일매일 집에서 읽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읽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새롭고 너무나 감사한지. 그죠?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오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마음에 기뻐함이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봉사나 섬김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 유명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유명한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을 인도하면서 주관하면서 노예전쟁에 승리를 베풀었던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울지 않기 위하여 웃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됐다. 참 심각한 말이죠. 울지 않으려고 일부러 웃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됐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 나를 짓누르는 고통을 이기기 위한 무기로 나는 웃음을 선택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웃음이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또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정치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링컨 대통령에게는 적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아마 수십 배, 수만 배가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역사의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저도 지금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5가지씩 쓰고 있는데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은요, 억지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요, 별로 없는데 5가지를 생각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무슨 녹즙기로 녹즙을 짜내듯이 이렇게 짜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감사 제목을 찾아가지고 어쨌든 5가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웃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웃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웃음 치료하는 거 봤죠? 웃음 치료하면 웃음 치료 강사가 뭐 웃겨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자, 지금부터 우리 3분 동안 1분 동안 한번 크게 박장도에서 해서 한번 웃어보십시다. 그러면 막 자 웃어봅시다. 그러면 막 하하하하 하고 막 웃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두웠던 표정들이 다 밝아지는 걸 봐요. 웃음 치료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서 참 하면은 참 은혜스럽지요. 그죠?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은혜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항상 웃음을 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추스려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요, 억지 웃음을 지어도 몸이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착각해서요, 엔돌핀을 돋게 한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면은요, 나쁜 호르몬이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그를 맞으러 오잖아요. 맞으러 와서 나의 혈육이요 또 고육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기뻐하고요, 그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 집에서 있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인턴 사원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켜본 것 같아요. 그 집에 얼마나 양칠 사람이 없으면 이 둘째 딸인 라헬이 양을 데리고 가며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서 한 일은 한 달 동안에 뻔한 일이었겠죠. 뭘 했겠습니까? 양치는 일을 했겠지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이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라반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보다는 아마 한 100배 정도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한 달 동안 이 녀석을 지켜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제는 한 달 동안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그냥 무료로 내가 너를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내 삭슬 정해라. 그래야면 내가 이제는 그 삭슬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첫째 딸인 장녀인 레아가 있고 둘째 딸인 라헬이 있는데 보기에 누가 더 예뻐요? 라헬이 더 예쁜 거예요. 곱고 아립답고 몸매도 좋고 그러니까 라헬에게 푹 빠졌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삭슬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라헬을 우리 삼촌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면 내가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년 동안 내가 봉사를 할 테니까 그 삭스로 뭐를 달라고요? 라헬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야곱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야곱의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라헬이 쓰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언니 레아가 쓰임 받았을까요? 나중에 보면은요, 레아가 쓰임 받습니다. 그의 레아를 통해서 난 자녀인 유다를 통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는요, 라헬에 비해서 좀 못생겼어요.
조금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처럼 생겨서 결국에는 야곱이 라헬을 택하고 어떻게 보면 레아는요 덤으로, 그죠? 덤으로 이렇게 줬는데 결국은 누가 쓰임 받게 되느냐? 레아가 쓰임 받게 되는데, 그것처럼 레아를 보는 그런 눈이 없고요, 외모로만 이 라헬을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들 속에서도 그것을 희생으로 알고 알지 않고 기쁨으로 희생하면, 그죠? 뭐 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맛있게 먹으면 뭐 0칼로리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기쁘게 희생을 하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또 손주를 봐주고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면요,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희생을 하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을 향한 이 한 곤충학자가요, 이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곤충학자는 개미들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개미들은요 재밌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 실험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 젓가락을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 이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관찰해 보려고 이 곤충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예상하기를요, 이 개미들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서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면서, 그죠? 우리 사람들도요, 어떤 공연장이 막 무너지게 되면 당황해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출입구 쪽으로 가다가 막 넘어져서 막 넘어져서 막 사람이 깔려서 죽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개미들도 불이 나면 막 우왕좌왕해서 막 구멍으로 나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불을 넣고 불이 거기에 번지니까 첫 번째 그것을 목격한 개미가요, 불 속으로 뛰어들더랍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더니 두 번째 개미가 또 그것을 보고 또 뛰어들고, 또 세 번째 개미, 네 번째 개미 뛰어들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그것이 불이 꺼지게 될 때까지 그 개미들이 뛰어들게 되고 나머지 개미들은 이제 살리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곤충학자가 이것이 의아해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개미의 몸속에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 물질로 이것이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들이 그곳에 가서 죽으면서 소화 물질로 변해가지고 하나 가고 또 2명 가고 3명, 10마리, 50마리, 100마리 가면서 소화 물질이 되어서 그것을 마치 소화기처럼 끄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물들도요, 희생하려고 갔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갔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유전제대로 심어놓은 대로 불이 나면 그냥 걸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불을 보고 막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갔겠지만은요, 우리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그런 어떤 미물이지만 이런 개미들의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자들은 희생하라고 그러는데, 희생하면 우리는 왠지 싫어해요. 그러나 기쁨으로 희생하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몸을 드려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기쁨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쉽지 않아요. 나 혼자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있고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생은요,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희생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 그렇다고 뭐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죠? 그것들을 죽이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섬기고 또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또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또 기쁨으로 한다면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희생의 마음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로 새 힘을 얻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도 기쁨으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통로로, 그죠? 쓰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다양한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우리가 오늘 야곱이 체험한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야곱이 체험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원한 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의 샘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퍼올리셔서 그 사랑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를 기쁨으로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희생하시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